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28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읽고 들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곁으로 갔다가 다시 오게 될 때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비유의 시작을 그때의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드러내는 본문이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깨트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이어오셨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여러 논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이제 곧 메시아로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러 가실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마지막 때가 찾아오실 것임을 선포하시면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받을 화를 이야기하셨고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징조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마지막 때가 지나고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 또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어제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유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신랑과 10처녀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분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어제 말씀에 나오는 비유에서는 주인이 늦게 올 것으로 예상했다가 일찍 오는 바람에 자신의 범죄가 들통났던 종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랑이 일찍 올 것으로 예상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처녀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날은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들인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는 그때가 언제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려고 합니다. 악한 종들처럼 예수님이 늦게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불의하고 악하게 살기도 하고 미련한 처녀들처럼 곧 오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지금 눈앞에 있는 삶만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처녀들은 신랑이 빨리 오지 않으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기름이 다 떨어져서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어제의 악한 종이나 오늘의 미련한 처녀나 모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자신의 생각 안에 재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늦게 오실 것이니까 막 살아도 돼 라던가 이 불합리한 세상에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늦게 오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을 오히려 불합리한 분으로 간주하고 떠나버리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네, 오늘 말씀의 마지막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말은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오자 모두 잠에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잠에 든 것, 그 신랑은 잠에 든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가르침들, 즉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제의 착한 종처럼 주인이 언제 와도 부끄럼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바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할 것이고, 오늘 말씀의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는 정리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10처녀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본문에 지금 나오는 이 10처녀는 신부가 아니죠. 그들은 말 그대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입니다. 이 처녀들은 신부의 친구들로서 밤중에 신랑이 신부에게 찾아가는 길을 밝혀주고 안내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들은 신랑이 와야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잔치의 자리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아니라 어두운 길을 걷고 자신에게 온 신랑을 만나서 신랑과 함께 해야만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이 10명의 처녀들이 감당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 10명의 처녀들,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들은 결국 신랑이 왔을 때 그를 데리고 길을 밝히며 잔치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갔지만, 나머지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결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호소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판이 있는 그곳에서, 신랑이 없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신랑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이 다시 오시는 날에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신랑이 없으면 안 됨을 인지하고 기억하고 아는 것입니다. 신랑이 없으면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없으면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던 처녀들처럼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도 언제 신랑이 와도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죠. 신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신랑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 내 뜻과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깨어 있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신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며 잔치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깨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주님이 없으면 안 됨을 고백하며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우리의 신랑을 기다리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 주님 품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내고 빠르게 오셨을지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신랑이 오지 않으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우리에게 다시 보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한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